어떤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나 또 어떤 지위, 명성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60세에 말기 암으로 병상에 눕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는데 하나같이 그를 붙잡고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근데 한 목사님이 그를 찾아와서 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었더니 목사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모두 다 나에게 힘을 내라고 하는데 내가 그 몸으로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만 내게 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가장 기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힘을 내세요.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내고 싶지만 힘을 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오직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뒷부분,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 다시 말해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 바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위로입니다. 40장 1절, 2절 말씀, 자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40장이 시작되어집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도록 말한다는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어루만져지듯이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마치시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13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 가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44장에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찬양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이 돈을 향하고 세상 우상을 숭배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순간순간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재정적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세론들이 사고를 치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심각한 죄로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최초로 느낀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그 이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최초로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수없이 두려워합니다.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잠언 29장 25절 말씀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올무에 묶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이 나를 꽉 묶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또 두려움은 우리 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순환, 호흡곤란, 또 여러 가지 근육통,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어집니다. 또 심리적으로는 판단착오나 건망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자기 능력 개발을 저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딘 셔먼은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생각이고 우리 마음이고 우리 입술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생각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상상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위한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의 상상력에 계속해서 바른 것이 아니고 거짓된 것, 바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 일들은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첫째는 대장암 초기였었고, 두 번째는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 세 개 중에 하나가 70%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스텐스 시술을 해야 되는. 근데 일정이 이제 수술 날짜가 잡히고 수술하고 바로 그 다음에 튀르키예에서 사역이 있었습니다. 부흥집회, 그리고 전도소그룹, 뭐 제 아내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 큰일 납니다. 지금 그렇게 수술을 하고 대장암 수술하고 또 이 스텐트 받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그렇게 장거리 여행하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다들 두려워합니다. 저도 같이 두려워했다면 그 사역 일정을 취소했겠죠.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 하면서 결국은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맡기신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우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터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에 사로잡혀서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 2절에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위로를 주실 때에 부르는 호칭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 2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 대신에 애칭으로 사용하는 여수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해서 돌이키라고 야단도 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때리고, 그러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의 종 아무개야, 내가 택한 아무개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 아무개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나의 사랑한 택한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시골 가게에서 목걸이 하나를 샀습니다. 특이하고 흥미롭게 생긴 목걸이였습니다. 근데 주인이 싸게 팔아서 그 목걸이를 샀습니다. 그 목걸이를 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세관 직원이 이 목걸이 세금을 매기는데 꽤 높게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 목걸이가 비싼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세금을 높이 매기냐, 그렇게 항의를 했더니 그 세관 직원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가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세금을 지불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석상에 가서 그 목걸이를 감정을 합니다. 감정사가 그 목걸이를 보더니 손님, 이 목걸이는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여기 좀 보세요. 그래서 확대경으로 그 목걸이를 봤더니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여러분, 이 목걸이는 비싼 보석으로 만들어진 목걸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사인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훨씬 값어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심리학자가 현대인을 괴롭히는 두려움의 원인을 7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쇠에 대한 두려움, 자유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성경은 두려움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읽었었는데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인간 최초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감미롭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주셨고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뭇잎 대신에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숨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저는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이 잘못하면 책망하십니다. 매를 때리십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 죽도록 때리지 않습니다. 어디 하나 망가지도록 그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가 없을 때는 동네에 불량한 그 형들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목마른 자가 나오고 마른 땅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간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다. 이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목마른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여기서 푸른 이방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그렇게 이방 민족 가운데서 솟아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일날도 교회 나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뭐 사기도 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잘 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게 하십니다. 풀 가운데 솟아난 버드나무처럼 그렇게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해가 시작되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영향력이 넓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은 기존의 사역입니다. 한계입니다.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의 지경을, 담을 넘어서 그렇게 넓혀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해 2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 영향력이 그렇게 사역하던 분들도 다 사역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노예에서 직책을 주고 총회에서 직책을 주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강의하도록 그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목회대학원에서 목회자들에게 강의하게 하셨습니다. 전도 세미나, 부흥 집회, 국내에서 해외까지 그렇게 계속 영향력을 넓혀주셨습니다. 사회 컨퍼런스를 열게 하시고 목회자 집중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 소그룹을 시작하고 새가족 학교를 시작하고 제자대학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며칠 남겨놓고 이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 다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아멘.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들을 이방 민족 위에 버드나무처럼 그렇게 솟아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솟아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 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고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 손으로 기록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복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 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만들어진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스루나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복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방 민족 가운데 너가 버드나무처럼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결국 너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방인들이 너 때문에 하나님 믿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불신자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보다 여러분을 더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변화된 것을 보고, 여러분이 행복한 걸 보고, 나도 너 믿는 하나님 믿고 나도 복 받고 싶다, 나도 너 다니는 한 학교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펜슬은 19만 5천 원짜리입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이것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펜슬의 사명은 아이패드에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종이 노트에 글씨를 쓰면 글씨가 안 써집니다. 이 펜슬이 종이 노트에 글씨를 쓰면서 글씨가 안 써진다고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펜은 아이패드에 글씨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패드에 글씨를 쓰는 것은 1,000원짜리 볼펜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1,000원짜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공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임합니다. 세상은 올 한 해도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평안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을 받게 되어지죠. 은혜, 평안, 사역, 그리고 상급,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복을 부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많은 죄를 지었고 수모없이 넘어졌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버드나무처럼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버드나무처럼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를 그렇게 버드나무처럼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력하게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